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메시지는 인생 지혜 7번째입니다.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께 맡기다.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께 맡기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거 아니죠. 또 성실하게 살긴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아니죠. 성실하게 살면서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오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바로 당신과 저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이 인간과 하나님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길을 계획, 인간의 행동이죠. 그의 걸음을 인도,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요,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예측하며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거 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고하고 추리하고 예측하며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추론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능력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려야 하는 거예요. 능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써야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추론하고 추리하고 예측하고 이런 모든 이성적인 능력은 하나님께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인 거죠. 이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이게 불신이 아니다, 믿음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언을 읽어보니까 이러한 인간의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본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 다 자기 마음을 경영한다 라는 거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전반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은 계획을 한다. 많은 계획을 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잠언 21장 31절 전반부,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전쟁을 위하여 무기와 장병을 준비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야 합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 공부해야 합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은 훈련해야 합니다. 정말 피땀 흘려 훈련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나온 과거를 반성하기도 해요.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현재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계획 세우죠. 그 계획 세운 것을 자신이 노력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거죠. 이러한 행동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믿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음의 경영을 해야 돼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행동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인간이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게 그 뜻대로 다 되는가? 둘째 포인트,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과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읽어보면 인간의 계획과 마음의 경영을 인정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포인트,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아주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세요. 혹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은 인과응보, 내가 한 만큼 돌아온다는 그것을 너무너무 강조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에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몇 번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이 사실에 대해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경영과 인간의 계획,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예측에 대해서 인정하시면서도 바로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잠언 16장 1절 후반부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 내일을 알지 못한다, 장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6,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고 하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참 많은데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잠언 21장 3절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말과 병사를 예비하고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것, 그건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최종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 역대하 2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 모압, 마온 3개국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입해 왔습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역사서의 기록을 개인의 인생관, 가치관으로 알아 평생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가지만 이 고백이 희미해지면 어려운 길을 가게 되죠. 그가 젊을 때에 한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7절 이 고백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는 넋놓고 있으면서 이 고백한 거 아닙니다.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자신보다 거대하게 큰 골리앗을 향해 힘을 다해 성실하게 달려가면서, 하지만 이 고백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 무기와 병사들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 시험을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실성, 믿음은 성실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실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전쟁의 승패는 일이 되게 하시고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을 존중하십니다. 계획하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능력을 다 동원해서 애쓰는 것을 기뻐하세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디자인 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디자인 팀의 꿈이 뭐냐? M으로 시작하는 컴퓨터를 갖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어요. 한 400만 원 정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사주고 싶은 거예요. 청년 담당 목사로서 사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13번째 11조를 모아보자. 청년들이 많든 적든 12번 11조 내는데 한 번만 더 내보자. 꿈을 위해서. 그리고 디자인 책자를 만들고 또 전단지를 만드는 그 디자인할 수 있는 컴퓨터와 찬양할 때 쓸 수 있는 무선 마이크, 그리고 악기 살 수 있는 그 꿈을 위해서 우리 한번 모아보자.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주만, 딱 한 번만 하자. 디데이를 정하고 기도하고 13번째 11조를 우리가 모았는데 많은 액수가 모여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디자인을 위한 컴퓨터, 일반 회사에서 쓰는 것, 더 좋은, 정말 좋은 디자인 회사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컴퓨터를 딱 갖다 놓았어요. 제 마음에 무엇을 기뻐했을까요? 그거 포장도 안 뜯고 쓰지도 않고 컴퓨터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그 컴퓨터를 사용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쓸 때, 사용할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계획하고 추진하고 추론하고 추리하고 예측하고 반성하는 이런 인간적인 능력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아요. 너 믿음 없구나 하지 않아요. 좋아하세요. 하지만 또 하나의 반면에 내가 했으니까 다 된다? 이 교만인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압박하듯이 우리의 노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압박하는 것, 이것 아니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다. 이 메시지 앞에 질문,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셋째 포인트입니다.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잠언 16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경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부지런히 사십시오. 계획 세우십시오.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할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잠언 29장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 힘을 가진 사람, 권한을 가진 사람, 결정권을 가진 사람, 주권자, 사람들은 이 주권자를 찾아갑니다. 기가 막히게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들도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다 파악합니다. 똑똑합니다. 그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그런데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맡기는 건 어렵습니다. 운전대 아무에게나 못 맡기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잠언을 읽어보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정말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화목이 깨어졌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언제 정말 기쁜지 아세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실 때. 그걸 누가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서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관계가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같은 관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화목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라. 어떨 때는요, 죽을 때까지 화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많은 생각을 할지라도 허점이 있어요. 정말 많이 계획할지라도 될 것 같은데도 허점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생각으로 막는다. 제가 개인적인 일보다도 교회 건축 때문에 한번 추진했던 일이 있어서 은행 대출을 받고자 할 때가 이민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다 갔어요. 도장만 찍으면 은행에서 거액 대출이 나오고 이제 삽을 떠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4대 은행에, 모든 은행이 다 노후했어요. 근데 그때 아니요 한 은행의 기관이 뭐냐,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를 하는 그 부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 되지만 여기에 대출하면 이게 위험성이 많다. 그 다른 부서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그 부서에서 봐서 대출, 감사하게도 그 거액을 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돈으로 잘 교회당을 지어서, 예배당을 지어서 나중에는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셨다 하는데, 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부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없이 많이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내가 못 보는 부분이,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당신의 인생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슬퍼요. 마음 힘들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때 당신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당신이 보지 못한 그런 허술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겁니다. 이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계획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끝까지 사는 것, 이게 요셉의 그림이었어요. 요셉의 플랜이에요. 형들의 계획은 뭐였어요? 요셉 팔아먹어서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 죽여버리는 것. 그게 형들의 플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70명을 다 애굽으로 보내 살리고 그 애굽에 내려간 70명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민족이 거대하게 되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애굽 땅에서 약 70명이 400만 명으로 불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요셉의 계획 허점이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형들의 계획 허점이 있어요. 팔아먹어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만 없앨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다 알지 못했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고 완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해요. 상처가 없어요. 이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요셉이 형들을 또 한 번 만납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이 덜컥 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잘해주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박대할 것이다. 형들이 찾아가서 이때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대신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해 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던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누구의 계획보다 높고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왜 어떨 때는 나의 계획과 다르게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너를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말씀하시더라고요. 준서가, 네가 계획한 것 실은 99% 이루어졌어. 너 알람 맞추고 잘 때 내가 뭐 얼마나 방해했게? 네가 일어나고 싶은 생각에 일어나게 내가 방해하지 않았어. 네가 누구 만나고자 스케줄 잡았을 때 내가 얼마나 너를 방해했다고. 네가 99%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어. 식사약한 거 다 지킬 수 있게 방해하지 않았어. 너의 계획, 네가 생각해서 네가 계획한 거, 노력한 거 내가 다 이루어줬어. 너 운전면허 시험 보려고 열심히 했지? 너
너 처음에 필기 합격했잖아. 실기는 3번 떨어졌지만 뭐 3번 떨어지면 뭐 잘 떨어진 거죠. 20번 아니고 다 이루어졌잖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대부분 다 해요. 오늘 이 2부 예배 나오기로 여러분이 계획해서 또 운전하고 왔을 때 다 그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어떨 때는 성실하게 준비했는데 소원하고 소원했는데 그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 너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네가 보지 못한 또 다른 면을 내가 보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까지 내가 생각해서 너의 인생길을 인도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좀 사람다워지는 거고 그리고 겸손을 배우고 여러분도 만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족을 만난 거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사랑하기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99.9% 당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 24시간 동안 생각해 보면 다 들어주세요. 나 12시에 누구 만나 밥 먹을 거야. 숟갈 들게 하셨잖아요. 포크 들게 하잖아요. 차 타고 가게 하잖아요. 하지만 인생길에 어느 정말 중요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결정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소원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없이 슬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신보다 높은 생각, 깊은 생각, 리스크, 위험 요소까지 다 보시고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거죠. 제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묵상하는데 정말 좋아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다시 한번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십시오.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한번 다시 연습하고 끝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다 끝났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접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그 일에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몸의 건강을 열심히 챙기십시오. 꼭 약 드시고 진료 받으시고 운동하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절대 아프지 않을 거다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문자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건 극단적인 근본주의예요. 지나친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 건강한 믿음 같지만 건강한 믿음. 또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설령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나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신뢰,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시고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체험하는 당신의 인생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